저는 마가복음 12번째 강해인데요.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시작.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오늘 간증하셨는데,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분이구나. 예수님은 결국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인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거든요. 마태 4장 23절에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비유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나 생활상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과 방편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가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말솜씨가 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 통찰력과 순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그가 바리새인처럼 정교 교육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또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 그러한 스토리텔링, 오늘날로 말하면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도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예화나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보다는 그 예화가 이렇게 좋은지 예화의 기억을 잘해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심지어 설교 제목도 잊어먹는데 예화는 또 정말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또 써먹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기억을 너무 잘해. 참 이 희한한 게요, 성도는 기억을 잘 하는데 막상 사용한 목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처음 한 거를 처음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 들은 예화인데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시죠. 아무튼 이 예화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정말 잘 애용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른바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연적인 생활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육신의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그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랑 아버지를 떠나고 타락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걸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어떤 신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김호경 교수가 쓴 예수가 하려던 말들, 저기 지금 스크린에 올라오죠. 제가 이 책을 읽고 3편의 우리 BCGI 영성 책방에 올렸거든요. 한번 안 들으신 분 들어보시고 저 책을 한번 사용해서 읽으면, 이게 신학자, 철학자가 쓴 책이라서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은 쉽게 얘기했는데 이 교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면 아주 깊은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20개 정도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우리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첫째는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얘기일 것 같지만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셨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제 너희는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그랬어요. 이 외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는데,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 용서받지 못하게, 죄사함 받지 못하게,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도저히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손을 놓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지 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주전 6세기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굉장히 놀랄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11장 14절에도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14장 11절에도 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 몇 달 전에 요한일서 강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거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서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전하는데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단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쏙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가 굉장히 평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도대체가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오히려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죠. 생활 얘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도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마다 거의 비유, 예화, 스토리텔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진리가 전달되고, 그래서 갈수록 더 영적으로 부여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 세계에서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우리가 보통 부익부 빈익빈 하면 조금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동 원리는요, 어느 영역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신앙 생활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작은 뜻이지만 깨닫고 순종하면요, 더 큰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작은 뜻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점점 더 모르게 돼요.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건 우리들의 생활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사람도요, 점점 더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돼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그나마 있던 근력도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독서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요, 계속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것도 뭐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맡길 때마다 잘합니다. 점점 더 일을 잘하고 점점 더 큰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단순하게 충성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이번에 1년 만에 이렇게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우리 두세 명 공부하는 중에 오늘 간증하신 두 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왜?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러한 자리, 이런 거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그런 사람 이쁘니까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은요, 그나마 있던 것까지 나중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갈수록 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복, 더 큰 하나님의 미션으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나이 들고 육체적인 힘은 점점 빠져나가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부여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익부 빈익빈의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만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요.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는 unlimited growth, 즉 무한의 성장이 가능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뭘까? 자, 우리 3절에서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들으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자, 4가지 씨를 받는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마지막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 지방에서 농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될까? 근데요, 이 뻔한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무슨 저따위 얘기를 해 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가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석하셨어요. 해석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자 14절부터 20절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씨 뿌리는 밭의 의미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우리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죠.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 뭡니까? 사랑과 성경과 기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주었는데 튕겨나가는 자입니다. 아예 안 받아들이죠. 돌짝은 뭡니까? 받아들였어요. 영접도 하고 등록도 하고 할렐루야 기쁘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상처받고 이제 난 안 믿을래, 안 나올래. 누가 한 말 한마디에 비위가 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등록도 하고 또 교회와 목장 생활도 하는데 몇 년이 가도록 계속 숟갈로 떠먹여줘야 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전화 계속 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와, 목장도 안 나와. 동역은커녕 계속 힘들게 해. 이런 경우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옥토가 돼야 된다. 우리 자신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가 되지 말고 옥토가 되자. 왜? 옥토가 될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에 누가 뿌린 씨가 나에게 열매로 풍성한 옥토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최영계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공대,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샤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학원에 다닐 때 누군가가 기도원 조그만 성경 하나를 전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씨를 하나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잘 나가던 인생이었지만 정말 내 인생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평신도 시절에도 많은 사람 구원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오늘의 이 가정교회 서클의 원조가 되는 수많은 사람, 그분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만 해도 몇천 명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17살에 폐결핵으로 사지를 헤맬 때, 죽어가는 나갈 때 어떤 여학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마음의 옥토가 되었죠. 그 뿌린 씨앗으로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도 고침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몇천 배, 몇만 배. 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고 목사가 된 사람만 3천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젊은 청년 시절에 누군가가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 부흥회가 있다는데 한번 갑시다 그래서 놀러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100살까지 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20억 명에게 복음을 직간접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한 10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옥토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그 얘기할 때 목사님 무슨 최영계 목사님, 조영계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건 그분들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평신도 한 사람이 얼마든지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신 곽인순 목자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말로 목장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만 100명,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레전드가, 전설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숙 목자라고 하는 분은 매일마다 287명, 288명, VIP만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가서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전도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밥해주고 이래가지고 한 300~400명을 구원시켜서 목장을 분가시켰다.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말씀은 작동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전도한 누군가가 바로 그러한 옥토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 내가 옥토 밭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옥토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요,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씨부터 먼저 뿌려놓는 거예요. 씨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포인트예요. 길가에 일단 씨를 뿌리고 길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파헤치거나 아니면은 씨를 다시 옮기거나, 돌밭에다가 집어넣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에다가 뿌리고는 가시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밭을 골라가면서 뿌린 게 아니라 먼저 무조건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사야 55장의 10절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뿌리는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바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복음과 전도의 수고의 헌신이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덤불이든 간에 어딜 떨어져도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낭비 같은 것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옥합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예수님이 NO 그랬어요. 내버려 두거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 여인은 했다. 역사 이래 수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가 전파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낭비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저 몇 년 동안 목장을 했는데 한 명도 아직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유 내가 헛수고했지, 내가 결국 낭비를 했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낭비 같아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낭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가치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밭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밭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여기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라는 것이고, 뿌리게 되면 결국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기만 하면 길가도 변하고 돌짝밭도 변하고 가시덤불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가에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자일지라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 인생이 옥토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가치는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돈이고요, 둘째가 건강이에요. 요새 보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금 마련해야지, 다 돈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이죠, 건강. 건강밖에는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건강. 근데 여러분, 돈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면 다 행복하게요? 그렇지 않죠. 돈과 건강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치와 영혼성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정말 여러분이요, 예수를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가, 주님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귀한 가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Father, 예수님 우리의 마스터, 성령님 우리의 헬퍼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요새 사도신경 해설서를 읽으면서요, 사도신경에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가정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기를, 십자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옥토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라도 좋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길바닥을 파고 돌멩이를 치우고 가시를 뽑아내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 인생이 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옥토 신자가 되자. 예수 십자가의 행복 신자가 되자.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부자가 되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출수꾼이 되자. 주님, 나는 옥토 신자입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고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